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오며 오늘 또 하나님이 간직해 두신 새 은혜를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예배드리지만 두고온 가정 속의 현장 속에 역사하오시며 이 지역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흑암이 무너지고 제자와 시스템이 발견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오늘 밤에는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라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심부름꾼 우리가 지난주에는 디모데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아주 귀한 일꾼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디모데는 이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죠.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와 성도의 배경입니다. 배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배경이 없는 사람들 사는 건 다르죠. 일반 사회생활하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쉬워요. 인생이 그러고 보면. 그런데 배경이 없으면요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배경이고 그리스도가 배경이지만은 누가 배경이 되었느냐?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의 배경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런 배경이 돼야 되죠. 여기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죽을 수 있는데 그날 밤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리아의 집에 모여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감옥에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감옥문을 여시고 그러면서 거기서 출옥을 하게 되는 거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배경을 무시 못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교회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축복을 놓치는 거죠. 왜냐? 본인이 위기를 만날 때는 누가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어려움에 처하면 누가 와서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 배경이 중요해요. 배경. 우리 새은혜교회 성도들의 배경, 새은혜교회 우리 성도들 이게 배경이죠. 얼마나 중요해요. 만약에 어디 뭐 지방에 가 있다거나 어디 뭐 저 해외에 뭐 갔다거나 그래도 우리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배경이 딱 돼서 계속 기도해 주잖아요.
군 선교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배경이 없어 봐요. 소속이 없어 보세요.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자기 잘난 맛에 막 산다? 그게 안 될 텐데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기도의 배경이 있죠.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배경을 안고 그 심부름꾼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어떤 배경이 있었느냐? 목회자의 배경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4절.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디모데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밤낮 쉬지 않고 이 디모데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디모데만 생각하면 막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목회자. 이게 목회자의 딱 배경이 딱 되어서 디모데가 믿음 생활을 쫙 해나가는데 나중에는 바울을 이어서 언약의 바톤을 들고 뛸 만한 그런 사람이 됐단 말이죠. 이 정도로.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목사님과 가까이 해야 되고 뭔 일 있으면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도 받고 그래서 목회자와 소통이 계속 되어지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이게 에바브로도 이런 배경을 가졌다 이 말이죠. 가족.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가족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후서. 가족이 누굽니까?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디모데에게는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믿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 외할머니 그리고 이 자기 그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디모데가 확신 가운데서 다 믿음 생활을 잘 굴곡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엄청난 배경이거든요. 가족. 가문 속에 그 가정, 한 가정 속에 기도의 사람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 가정은 복받은 겁니다. 누구 하나는 깨어서 가정을 놓고 가문을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어야 되죠. 이게요. 눈에 안 보이니까 아이고 무슨 기도의 배경이요? 그럴 수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활동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기도의 배경이에요. 아무리 해도 안 돼도 돼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계속. 듬성듬성 하나님 찾아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항상 24시에 딱 고정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저거 같은 경우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죠. 계속. 기도, 새벽에 계속 기도하죠. 운동하면서 기도하죠. 계속 기도하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기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생각 안 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적어가지고 다 생각나. 성도들이 작은 게 굉장히 유익해요. 그 목사님 개소일이 작으면 아니지. 그 말은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진짜 복음적인 것 같아. 선교사로 다 파송을 해가지고 다 파송했죠. 꼭 각지로 다 파송을 했어. 그래야 그게 성경적이지. 자, 그러면 이런 교회의 심부름꾼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자,
빌립보 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누디아, 간수 이 사람들 중심으로 딱 복음 받고 누디아의 가정에서부터 이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딱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 바울로 봐서는 남다른 교회야. 그래서 빌립보 이 서신,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글을 써서 지금 보내는 거거든요. 감옥 안에서. 나중에 순교하여. 이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 자기의 그 복음으로 낳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디를. 자, 그럼 보세요. 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살아야 돼.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22절 그리고 또 이렇게 또 30절에 가서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또한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 서신 14권을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들이 복음이 희미해지면 안 됩니다. 복음이 다른 것들 때문에 내가 복음이 자꾸만 밀려나 버리면 큰일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면은 흑암이 덮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은 구원의 길 그리는 자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복음 덩어리잖아요. 그게요. 계속 구원의 길 그리면서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여러분 그 가정 지역에 흑암이 조직들이 사단의 이 왕국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면 사단이 꿈쩍도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지나칠 정도로 계속 선포해라. 명령해라. 질병을 향하여 명령하고 문제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명령하고 사탄을 향하여 명령하고 안 되는 것 보고 명령하고 TV 보면서도 명령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해서 바울은 완전 복음 중심이에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우리들도 예수에 미친 사람이 돼요. 예수, 오직 예수, 눈만 떠도 예수. 그렇죠? 잠들면서 예수, 생활하면서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복음 중심. 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이것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감옥 갇힌 게 아니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때문에 갇힌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걸 안 믿거든요. 이 종교인들이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그를 박해도 받았지만은 그 이름 때문에 그는 목이 날아가서 순교를 하는 겁니다. 조금 다른 건 부족하더라도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니까. 그리스도는 충분한 거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해답이니까. 절대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 여러분 가정, 가문 속에 우상 섬기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제사 지낸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계속 꺾으세요. 흑암을 꺾어버려 예수 이름으로. 계속 투닥거리하고 막 여러분 집안에 부적이 들어오고 막 그러면은요
가정이 이상해진다니까. 예수 믿으면 환경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우상 이런 집기들이 있죠. 제사 도구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부적들, 예? 뭐 이상한 뭐 어디 그 마리아 상, 뭐 달마도 여기저기 감춰놓은 것들 뭐 뭔가 의지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요 환경 정리를 싹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가정에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이것을 그냥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심각하게. 왜? 우상 섬기면 3, 4대 후손들이 고생해. 자손들이 고생해요. 왜 자손들을 고생시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번 명절을 향해서도 우리는 계속 가문의 제사가 무너지기 위해서 이런 모든 우상들, 귀신의 세력들 다 무너질 수 있도록. 그래야 가정이 편안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래야 가정에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렇죠. 건강도 오고, 그리고 자손들도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심각하게 못 알아들어. 고생 계속하는 거죠. 그럼. 고생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이 뭐 장난합니까? 하나님이 뭐 장난합니까? 하나님 말씀. 바울은 벌써 그거 알았다니까요. 흑암이 꺾여야 모든 문들이 열리게 돼 있다니까. 흑암이 딱 축복의 문을 딱 가로막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딱 세웠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참 그 교회는 가난했어요. 성도들도. 그런데 희한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바울을 선교팀을 위하여서는요. 헌신을 하는데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여해요. 어떻게든 참여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뭔 일을 할 때는요. 다 참여를 해야 돼요. 다 참여를 자꾸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오는 엄청난 축복들이 있거든요. 아이고 나는 안 해. 그러지 말고요. 항상 모든 일이 적극 참여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시는가를 보라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바울을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선교 헌금을 보냅니다. 누구를 통해서? 에바브로다고 하는 그 디도, 에바브라 디도에게 선교 헌금을 딱 가지고 빌립보에서 노마까지 갑니다. 계속 다니면서 후원을 하죠.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25절. 거기 가서 보면은 그게 나오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8절. 오늘 25절에 가서 보면은요. 그러나 에바프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지금 바울이 이제 바울 곁에 에바프로디도가 여러 가지로 바울을 선교하는데 곁에서 도왔어요. 선교 헌금도 조달하면서. 요즘같이 온라인 뭐 계좌로 보내면 될 텐데 그럴 때가 아니잖아. 인편으로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너희들이 보낼 때가 됐다는 거죠.
그는 나의 형제요.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에바브로디도가 귀했으면 나의 형제다. 응? 그리고 함께 수고했대요. 바울과 함께 진짜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복음 때문에 수고한 거죠.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요. 영적 전쟁하는 그런 군사. 그러면서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너희 사자로. 그러니까 너희 사자, 하나의 주의 종,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로라고 하는 그 사람 편에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였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4장 18절에 가서 봐도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왜 이렇게 풍성했을까? 감옥에서 에바브로 편에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보내준 이 선교 헌금을 받아서 내가 부족함이 없어. 풍부했어.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야, 참 멋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향기로운 제물. 그런데 다시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이제 바울이 다시 교회로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 곁에서 선교 사역을 같이 동역하다가 죽을 병에 들렸어. 죽을 병에 들렸는데 이 죽을 병이 들린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전달이 된 거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가 저렇게 진짜 바울 곁에서 헌신하다가 병든 것을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근심했다라고 해요. 아름답잖아요. 복음 하나 때문에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근심했대요. 근심을 했는데 이거 보세요. 근심을 했는데 에바브로디라고 하는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지금 몸이 아픈 소식을 들은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때문에 자기 아픈 것을 막 감추고 막 그랬는데 그것이 알려진 것 때문에 또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아픈 거, 힘든 거, 연약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어. 왜냐? 다른 성도들이 힘들까 봐, 근심할까 봐, 걱정할까 봐. 참나.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내가 아파 죽겠는데 안 알아줘 봐. 안 알아줘 봐. 옆에 있는 남편이 안 알아주고 옆편이 안 알아주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목사님이 전혀 몰라. 안 알아줘. 얼마나 기분 나쁘냐.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알려진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걸 놓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냐고. 성도들이. 바울이 얼마나 기도를 했. 그러니까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겼다. 긍휼히 여겨가지고 그를 치유해 주셔요. 치유해서 지금 건강을 얻어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건강하게 나았으니 너희들도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가족들이 참 멋있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저는 좀 많은 것들을 말씀 준비하면서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보면은 우리 26절에 가서 보면 그러잖아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은 것을 보고 에바브로디도가 막 근심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감추고 내가 이걸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안 하고 내가 안고 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막 혈색도 안 좋고 몸이 안 좋고 컬럭컬럭해서 막 이게 막 병색이 드러나니. 그런데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긍휼히 병들어 죽을 병이 걸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저는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를 동그라미를 2개나 그 2번이나 이야기해요. 긍휼히 여기겠단 말을. 동그라미를 빨간 줄로 써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한번 긍휼히 여겨버리면 간단히 끝나는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아픈 그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네? 빨리 건강이 회복되도록 긍휼히 여겨달라. 한 번만 주님이 역사해버리면 끝나리. 그래서 이렇게 치유함을 받아요.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바울도 얼마나 에바브로도 디도가 얼마나 귀한 자였으면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바울도 걱정을 많이 했나 봐요. 그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아프고 막 그러면요, 목사님이 근심해요. 걱정해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의 근심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빨리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고 힘들면 목사님이 근심해요. 제가 근심한다니까요. 네? 계속 어떤 때는 예, 우리 최경순 집사님을 위해서 막 침대에서 막 이쪽으로 둥그려서 기도하고 저쪽으로 둥그려서 기도하고. 예? 예. 그의 고통이 목회자의 근심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에바브로들을 볼 때 이렇게 근심을 하게 돼요. 근심. 그랬는데 하나님이 치유를 해주니까 바울이 근심에서 해방돼 버리고요. 얼마나 홀가분하고 좋겠어요. 네? 얼마나 좋아. 그래서 28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급히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거다. 왜? 응답받았으니까 지금. 건강을 회복했으니까 내가 급히 너희들 보내서 너희들도 근심을 좀 면해라 이 말이요.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나도 좀 근심도 덜고 너희들 기뻐해라 이 말이 같이 근심 덜고. 이런 일들이 참 복음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라. 내가 보내니까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귀하게 여겨줘라. 복음을 위하여서 주 안에서 같이 헌신하고 이렇게 고생하는 자들을, 전도자들, 주의 종들,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줘라.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참,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에바브로디도가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자,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오, 자기가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서 죽기에 이르렀는데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돌보지 않았다. 옛날에 빌립보서 읽었는데 이런 말이 없었던 것 같더니 성경이 갑자기 뭐 붙었나. 옛날에는 없는 것 같아. 너무 은혜가 들어. 응? 가족들도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응? 막 그러잖아요. 처갓집이 힘들었는데 막 대꾸도 안 하고 막 쳐다보지도 않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참 아름답다. 그래서 교회 심부름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요 에바브레도처럼 편한 그릇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너무 편해. 가라면 가고, 심부름 하라면 하고, 오라면 오고. 필리포 교회 성도들이 너 바울한테 가서 돈 좀 갖다 줘. 바울이 너 다시 가. 마음껏 이렇게 일을 시킬 수 있는 편한 그릇, 편한 일꾼.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나 싫은데요? 그건 빵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편한 그릇이 돼야지. 이런 그릇이 되면 안 되죠. 불편한 그릇이 되면 안 돼. 그렇죠. 불편한 그릇. 뭘 하나 시키려고 하면은 뭔 말이 그렇게 많고, 이유가 많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 없지만, 이렇게. 이런 그릇이 바로 누구냐? 에바브로디도. 편한 그릇. 그래서 어떤 그릇, 어떤 우리는 사람이 되면요, 젊은 수종자, 이런 사람. 젊은 수종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여호수아 같은 사람. 출애굽기 33장 11절. 그렇죠. 거기 가서 보면 젊은 수종자 그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24장 13절. 거기 가서 보면은요, 그의 부하, 수종자여 부하, 바울 곁에 딱 있어. 교회에서 다 일 보고 기도하고 이제 모세 목사님은 떠났는데 교회에 혼자 여호수아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교회 마무리하고 돌아보는 자. 젊은 수종자. 모세의 그의 부하. 이 정도의 이 교회 심부름꾼.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교회 일꾼. 교회 일꾼. 교회 일꾼? 누구 같은 사람? 베베. 요 사람은 로마서 16장 1절에 가서 보면은 로마서를 가지고요, 자기가 있는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것을, 로마서는 그때 막 파피루스 종이 같은 큰 거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데요. 그 여자의 몸으로 3개월 이상을 걸어가면서 이걸 전달합니다.
교회 일꾼, 베베 같은 사람, 먼 거리를 원망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 교회 심부름꾼, 편한 그릇, 이런 그릇들이 필요해요. 언약 잡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대 이음 예배가 있죠.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명절 전도, 이제 캠프라는 말을 좀 안 쓰면 좋겠다. 가정 명절 전도, 우리가 좀 전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세요. 그리고 우리 이제 환자 되시는 우리 최경순 집사님을 위해서 또 연약한 성도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